영상을 보면서 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또 너무 늦었다, I'm too late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But it is not too late.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훌륭한 자녀, 아름다운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어머님들에게 지난 화요일 전 문자를 하나 띄웠지요. 숙제를 내어드렸는데 숙제를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가치 있는 투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투자는 바로 자녀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또한 가장 아름다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부모된 우리의 삶이다, 우리 자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지요. 그리고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공부만 강조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교육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고, 자녀들의 지, 정, 의, 즉 자녀의 전체적인 부분을 살피고 또 세밀하게 보살핌으로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부모가 살펴야 한다.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제 오늘은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 두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우리 삶의 행동 그리고 습관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러빙힐 교회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양육하시고 또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소망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꿈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위해서 중요하고, 두 번째로 나의 자녀를 위해서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꿈꾸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의 자녀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의 꿈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과연 어떤 꿈과 어떤 소망,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뜻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웨스트미니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문장에서 질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1번의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Okay, kids, I have one question for you.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What is your goal? What is the purpose of your life? Anybody have idea? Anybody answer? Yes, we have an answer. Is this: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to enjoy Him forever. You and I have the duty, the goal of life, to glorify God. This is our duty to pursue throughout our life. Even though you have everything in your life, things that you want to have it, you have it, that's good. But if you don't glorify your God through your life is meaningless. Things that you earn is nothing.
You have to remember this.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무의미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The reason we glorify is from the Romans chapter verse 37.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glorified forever. We need to remember this. That we must and we have to glorify God through our life.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면,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 영원롭습니다. 하나님 영원롭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중간 부분 보게 되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동사들은 보면요. 본이 되어라, 창념하라, 진보하는 사람이 되어라, 계속해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의 삶을 통해,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목회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해 지속적인 행위, 즉 습관을 통해서 너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못 느끼시지만 여러분들 안에 습관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먼저 이를 닦고 그 다음에 세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구두의 끈이나 운동화 끈을 묶을 때 항상 왼쪽을 먼저 묶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른쪽을 묶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행하는 행위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스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우리의 패런적인 삶은요, 모두 다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아주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너무나 많은 부분은 대부분 그냥 습관적인 행위를 하고 살아가고 그것이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요 2006년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행동 중에서 약 40%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습관적인 삶을 살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중에 잠 주무시는 시간 빼고 나머지의 40%의 시간은 그냥 여러분들의 습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의지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주장되어지고 인도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래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습관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행동하느냐, 그리고 행동도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그것이 그대로
답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에도 썼죠. 3살 버릇 80가지 간다. 예, 그 3살에 배운 어머니 아버지의 습관이 평생을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부모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행위, 행동, 습관, habit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You guys all learn from your mom's and dad's habit. And that habit continue throughout your life. 이것은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제일 먼저 자녀의 행동 습관이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자녀들은 처음 인생을 배우고요,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해 가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의 삶, 부모의 행위 습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습관을 보면서 체험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인격과 삶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 습관 하나하나가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겨진 기억은 그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그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관심 갖는 분야, 흥분하는 분야, 기뻐하는 분야, 슬퍼하고 아파하는, 즉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 자녀의 뇌리에 그대로 박히고 새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의 아이들, 레귤러한 아주 천재 지니어스를 빼고요, 보통의 아이들은 그 습관을 자기들이 반복해서 행위를 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I just did just like my mom. I did just like my father.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존감을 얻게 되고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여러분들 닮은 자녀들 있잖아요. 도대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거 어디서 배웠어? 근데 나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일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모든 행동, 성실함, 신실함, 사랑, 정직 같은 성품들이 아이들 속에 형성되어집니다. 그대로. 또한 반대로 거짓, 미움, 다툼, 증오, 질투, 이러한 부분들도 부모의 습관으로 아이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TV나 영화나 또 다른 엔터테이너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경우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삶을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미국의 한 보이스카우트 대원으로 있는 아이가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다가 친구 집 가방에서 $5를 훔쳤어요. $5를 훔쳤어요. The kid who is the Boy Scout, he stole the $5 from his friend's pocket. And then eventually he's found out. So daddy got mad. Why did you do it? Why did you steal the money? Did you ever teach you to steal somebody else's money? Do you know what the son said? Daddy, you said you stole $500. You cheated on the tax. $500. I just did a $5. It's not a big deal. 여러분들 부모가 아이한테 막 우연히 야 요번에 세금에서 $500 띵 거 먹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아빠 나는 $5밖에 안 훔쳤어. 아빠는 $500 훔쳤잖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 그대로 여러분들 자녀에게 탑습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느 날 정확히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뇌 속에 들어가서 뇌의 한가운데 골프공만한
공간을 만들어버릴 만큼 그 바이러스가 그 사람의 뇌를 좀먹게 됩니다. 정말 몇 달 동안 생명의 위태로운 과정 속에서 간신히 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난 이 유진이라는 사람은 예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 1분 전에 물어본 질문도 기억하지 못해요. 단 1분 전에 가르쳐준 인포메이션도 기억하지는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가 젊어서 가지고 있던 습관은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고 그가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플러시를 하고 자기 책상 의자에 앉아 TV를 보는 것을 와이프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물어보면서 확인했더니 그래서 의사가 너희 집안에 구토 배치도를 좀 그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그리지 못하면서도 이 유진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습관에 따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그 모르는 화장실을 찾아가 소변을 보고 플러시라고 돌아와 자기 의자에 앉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건강이 점점 나빠지자 아내가 함께 이 사람과 산책을 걷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날 때 우연히 어느 날 같이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아내가 전화를 받는 순간 이 유진이라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산책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와이프는 난리가 났죠. 집 주소도 모르고요. 집 찾아오는 길도 모르고요.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까? 경찰을 부르고 온 동네를 찾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 남편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2시간 헤매고 길바닥을 찾아다니고 지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유진이라는 남자가 떡하니 집에 앉아 자기가 좋아하는 히스토리컬 채널을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달 동안 와이프와 함께 했던 산책길의 습관이 그에게 묻어 있어 자기 주소도 길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갔다가 돌아와서 자기의 집의 책상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의사가 물어봤죠. 집이 어딘 줄 아세요? 집이 무슨 색깔이에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습관이 그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사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컬럼에도 썼지만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은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독은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중독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습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트랜스포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모를 통해 만들어진 그 습관들이 대대로 이어져 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훈을 가르치면서 좋은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부모가 나쁜 습관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한 손으로는 진미, 산의 진미를 먹이면서 다른 한 손에는 독을 들고 자녀에게 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로서 하고 있는 나쁜 습관은 아이들에게 바로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독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습관은 바로 거룩한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습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룩한 습관을 물려줘야 할 사명이, 책임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양육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으로 여러분들을 그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 바로 거룩한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까 영상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로 교육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치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습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별 관심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의 교육이 가장 대단하다, 놀랍다라는 것은 온 민족이 인정하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움 중에 하나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니 뱃속에 잉태하는 순간부터 가죽으로 된 구약 성경을 구입하고 그 겉 위에 가죽 성경 위에 꿀을 발라놓습니다. 꿀을 충분히 재어놔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성경을 아이에게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뭘 하죠? 모든 물건을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 아이들이 성경을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뭘 배우죠? 성경이 탈구나. 하나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귀하다는 것을 말로 가르치지 않아요. 삶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도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귀한 것을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찌 그 말씀을 귀하게 꿀송이보다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부모가 보여주지 않는데 그 아이가 어디서 그 습관을 보고 배우겠어요? 학교에서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1시간, 길면 2시간, 3시간이에요. 일주일에. 그 3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6일 동안의 시간을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남자는요, 토요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토요일 저녁은 아들을 데리고 항상 회당으로 나아가 그 아이가 글을 읽기 시작하면 그 아이와 함께 탈무드를 읽고 탈무드에 대해서 토의를 합니다. 그리고 14세가 되었을 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아이들이 모두 다 달달달 외우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이에요. 하나님, 우리 한국 백성들, 한국 민족들도 교육에 열성을 다한다고 하지요. 공부시키는 데는 열정을 다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들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노력만큼은 우리들도 본받아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서 12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Kids, remember this passage. Remember your Creator in the day of your youth, before the day of trouble come, and the year of approach, when you will say, I find no pleasure in them. Are you seeking pleasure from the world? You're going to see and you're going to experience empty, nothing, meaningless pleasure. That pleasure is no meaning unless you remember God. How can we remember God? How can we remember every day of life that remembering God? That's through your action, through your lifestyle, through your habit. One great way is worship.
as just like here. You may not experience, but God is here. He promised that God will be here, those who are worshiping in His name. So I am sure, and I am believing that God is here. So though every action that you do, your habit in worship is honoring God and remembering God. So you have some of the language barrier. Yeah, difficulty. I know. I understand. But even though the language barrier, God works beyond the language barrier. God can speak through you, your heart, without the language. God can touch your heart by indwelling in your spirit. So you have to seek, you have to look, you have to find the God presence here. Then He will anoint you.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Faith, believing God is part of training. 거룩한 습관은요, 그냥 우리 몸속에 배이지 않습니다. 군인이 훈련하듯 우리의 삶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습관을 배우게 돼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이는 것은 나쁜 습관이 몸에 배이는 것보다 훨씬 더, 아니 몇 배, 몇천 배 어려운 일이에요. 왜?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거룩한 습관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Kids, do you really want to glorify God through your life? Amen? Amen? Then you must have spiritual training. Without the spiritual training, you cannot glorify God. Why? Because our sin nature. We love to do sin, but we do not love to glorify God. That's our nature. Holy Spirit, if it's not there, holy habit will not going to come. One of the most difficult thing to have in your life is holy habit. So by virtue of you and I, the nature of sin, we have to ask Holy Spirit every day, every second of your life.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은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우리 몸속에 자연스럽게 배어지는 습관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처절하게 피 흘리는 과정 속에서, 그 훈련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God. The holy habit does not come alone naturally. You have to deny yourself. You have to try hard. You have to carry the cross. Through that difficult training, you could equip the one holy habit. 여러분들에게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하고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04장 찬송가 가사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셨던 그 부분에 줄쳐있던 그 한 줄 한 줄, 그 어머니의 손때가 그 아들, 그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거룩한 삶의 습관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가사는 더 기가 막히죠.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을 때 어머니가 부르시던 그 찬송가 한 절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삶의 거룩한 습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거룩한 습관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줄쳐놓은 그 성경 한 줄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아이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거룩한 습관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 사람 찾아다니는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힘든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 찾아다니며 도움 구하는, 구걸하다 다니는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구걸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요즘 한국의 중고등학교 사역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부모들이 애들 공부시켜야 된다고 교회를 보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대학 갈 때까지는 주일날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해요. 교회에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한다고 그러면 몇 명 신청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 캠프 한다 그러면 400명, 500명씩 밖에 줄 서서 아이들 등록시키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운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공부가 먼저입니까? 예수님 대학 가서 믿으라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건 안 하고 다른 것 하면서 그 아이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주의를 지키는 습관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여러분들 부모로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Kids, what is important to you? What is matter to you? Soccer? Swimming? Movie? Become a movie star? Going to the Ivy League? Is that important to you? No. I'm sure that is not comparable to God. God is most important thing to you. God is your first priority. Nothing else. Everything else can be second, third, fourth, fifth. But God is number one. He is the only one. There's nothing cannot be substitute. God. Remember that. There is no other name but Jesus. He is the life. He is the truth. And He is the way. There's nothing else. So nothing else come before the God. If you do that, God will bless you. God will make you successful in your life. If you want to be successful man and woman, then you have to honor God. You have to glorify God through your lif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습관부터 거룩한 습관으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와 같은 삶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말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음을, 여러분들의 습관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표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열심히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투자보다, 다른 어떤 노력보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변화시킬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로운 아버지,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못된 습관, 나쁜 습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주시는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므로 하나님 최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